예,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인생을 어떻게 살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분별을 해라. 어떤 분별을 하는가? 이 세상에 가짜들이 너무 많아. 가짜들이 많은데 가짜의 말을 듣지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의 말을 잘 듣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속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하나님 사기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 땅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면은 왜곡된 신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줬어. 준 거를 나눠, 이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는 돈이나 부유한 것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돈 이전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어. 이 얘기를 성경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나중에 이분이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지만 강대상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서 연세가 많아서 그랬을 때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얘기 안 하고 겨우 말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랑의 속성이 있고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없으면 지옥이 없어요. 근데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마음 놓고 살아도 돼요. 마음 놓고 살아도 돼요. 왜?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지옥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근데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는 교회에서 지옥이라는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요? 듣기에 불편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이 어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아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이렇게 하라. 이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이 서로 사랑이 잘 안 돼요. 옛날에 제가요, 성경 말씀에서는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우리 남편이 안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좀 질문을 좀 해봤어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뭐 스킨십을 하라, 뭐를 해라. 해보니 안 되더라고요.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건가? 성경에서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려면은 이뻐야 되잖아요. 안 이쁜 거예요. 사랑하지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절대로 사랑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전에 사당 3동에 살 때 그 문간방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몇십 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같이 이제 합치기로 해가지고 합쳐서 싸움을 하는데 일주일 싸움을 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40년 전에 이놈아, 40년 전에 누구야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데 일주일 동안 싸움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야, 딴 사람이 할 거야. 아니, 일주일 참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결국 깨졌어요. 이게 왜 깨졌습니까? 40년 전에 살다가 중간에 헤어졌다가 다시 살려고 노력했는데 40년 전에 잘못한 게 용서가 안 되니까 다시 만났다가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마다 계속 연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기도문에도 있지만 용서하라 그랬어요. 근데 용서하려고 해보세요. 용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십자가 밑에 가봐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받아본 자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어떤 신들 중에서 자기 아들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는 신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은 사랑하면은 그냥 용서해 주면 되잖아. 왜 아들을 꼭 보내야 돼? 이런 질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그 지불하는 게 뭔가?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죽고 나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이 아들을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심판받은 적이 없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 죽어도 지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분에 상관없이 지옥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지옥을 표현할 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럼 왜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뭐냐? 허물로 죽었다는 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죄로 인해서 힘든 거는 십자가 밑에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가만 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한 3개월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밤새 긁으라고 잠을 못 자고. 그거는 완전히 지옥이더라고요.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몰랐더라면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이 고통을 겪을 건데 내가 이것은 끝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내가 너무 감사하다. 밤에 잠을 못 자도 그거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이러면서 저 스스로가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이제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가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였는데 우리의 죄 문제는 어디서 해결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가면 죄, 저주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부하게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옆에 사람에게도 나누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뭘 요구하느냐? 너네도 날 사랑해. 너네도 날 사랑해. 뭐라고 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한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뭘로 막혔느냐? 죄로 막혔는데.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아. 왜?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 있구나. 그 막힌 걸 찾아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통되는 중간의 역할을 누가 했는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힘들면 십자가야. 아니요. 십자가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3절에 26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지 않고 내놓으라고 안 하세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너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너 이삭 내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가져갔는 거 아니에요. 뭘 가져갔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져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주지 않고 내놓으라고 하는 건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깥 어두운 데 갔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인 줄 알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당신은 도둑놈이야. 왜 심지도 않고 나보고 내놓으라 그래? 나한테 준 것도 없으면서 왜 내놓으라 그래? 결국 그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도둑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그 도둑이 있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이웃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지 않았는데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주고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거를 내놓으라고. 그 가져간 거 아니에요. 마음과 중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을 가져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근데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거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장소는 가정과 사회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받아서 삶으로 그걸 살아내는 사람을 보면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면은 삶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 아,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로 내가 인정하면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근데 여기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은 것. 주님과 첫부침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해보고 싶으면 제일 먼저 용서 먼저 해보세요. 말씀의 세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용서를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못마땅한 거 다 사라집니다. 이거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내가 들어가 봐야, 내가 행동으로 옮겨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럼 너는 해봤니? 네, 저는 해봤어요. 해봤어요. 진짜로 용서가 되면은요, 그 사람이 억만 가지 죄들이 내가 용서가 되고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 지워집니다. 서운한 것도 섭섭한 것도 못마땅한 것도 힘든 것도 답답한 다 지워집니다.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머리로 듣고 뭐 괜찮네 뭐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현장 삶의 현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두려움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 있는 것들도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안 하면은요, 시달리느라고 삶이 고단해요. 두려움 속에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염려가 많아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드는가. 못 견디게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가게 되면은요, 정말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실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의 삶인 거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실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버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안 하면은 사랑을 받은지도 몰라요. 자녀들이 언제 부모한테 효도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줬어. 그러면 그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인정할 때,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거를 이렇게 경험을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어느 형제도 부모도 하나님만큼 저를 사랑한 이 세상의 사람은 없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정말 이렇게 자상하게 살펴주면서 영혼육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너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 그러는데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일 큰 사랑 어떤 사랑 받은지 압니까? 예수 믿는 거.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 지옥 가지 않는 사랑.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지옥 얘기를 안 하지만은요, 성경에서는 지옥 가는 종류를 많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남들이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되겠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여기 누가 끼지도 못하고 누가 내 대신 변명도 안 해줘. 나와 하나님의 1대1로 서야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줄 수 없는 사람한테 나 좀 사랑해줘 하고 쪽박 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에게 줄 만큼의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것은
저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거기다 대고 줄 수 없는 사랑인데 가서 나 좀 왜 안 사랑해줘?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날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줘. 우리는 그러진 않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 동안에 참 많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하더라고요. 요구하는데 하나님 것으로 다 채워지면은 그냥 넉넉해져요.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랑 좀 해줘. 왜 너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받고도 사랑 안 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아직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직도 저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아직 여기까지는 못 갔어요. 열심히 이제 노력하면서 말씀 순종하려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걸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거를 주변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너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랑을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그게 사랑받은 자의 삶이야. 근데 옆에서 보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사랑하지 못해. 이웃한테 너무 무관심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있어도 본인이 못 느끼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내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임했다고 생각하면 이웃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내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평안해지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마음이 넓어지는구나. 저렇게 수용하는구나. 남을 용서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